자, 재림에 관한 말씀 1시간 더 나옵니다. 이제 자료를 아주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하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말씀도 지금 이 성경 의도와는 맞지 않게 지금 임의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끝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눈이 지금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연거푸 그 계시록 21장이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말씀한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형식이.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했나 21장에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나라라는 말은 전부 왕국이에요.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 이제 줄 서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던 그 세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즉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20절부터 쭉 말씀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셔야 돼. 자, 이제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걸 이제 잔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그날이 임하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때 당시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고, 이것을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자기 관념으로 읽지 말고. 분명히 두 단계를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그러나 34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이방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이제 이 자료로 갑니다. 지금 이 강론을 가르친 이 강론한 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적용을 해가면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한 면에서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 보고 한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든부터 시작됐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여가지고서 멸망당했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말씀이 응하려면 온 지구상에도 이 말씀이 또 반복돼서 이루어져야죠. 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다. 이거 고려를 다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한 가지만 보고선 그게 틀렸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95% 이상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 누룩이라는 건 많이 섞들 않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부분에 가서 살짝 바꿔버리는 거, 살짝 그게 이제 사람의 교훈을 살짝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이런 것 보고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래요. 진리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진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그 계시록 맨 마지막에 경고 말씀이 왜 준 거겠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말은 왜 그런 거예요? 빼는 것은 예수님 자리를 빼야 되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갖다 넣어야 되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 그거 하면은 그게 바로 심판거리다고요. 세상 끝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칭 나는 그로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너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정신, 자기의 영을 사람들 속에 이렇게 주입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면 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독 먹어가지고 중독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위치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즉 다른 씨를 심는 자들이 다른 복음 가르치는 자들을 일러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난 누구를 욕을 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라지라는 말은 씨가 다르다. 이게 종자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마귀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라는 말하면 막 두고 보고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지가 예수 자리에 딱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지금 내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아주 깊이 심중히. 자, 이제 자료서 읽어 나갑니다. 성전과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맞아요.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난리와 소문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다 그때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적용해서는 말이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 후로 35년 동안 예루살렘 통금령을 로마가 내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축출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는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가고 유럽 각지에 이제 흩어졌다가 나중에 미국 쪽으로 많이 갔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흩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예언에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인자의 날에 다시 불러 모은다겠어요? 그냥 놔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치는 말의 결론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의 회복은 없다라는 결론과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끌어나가는 중인 거예요. 우린 영을 만져야 돼. 끌어나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살짝 지금 말씀들을 변개시켜가지고서 그게 근거해서 자기 생각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지, 이게 뱀이 사람을 딱 물면은 독을 딱 넣는 방식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나는 그냥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나는 한눈에 딱 들어버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 이제 주장을 쫙쭉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동물을 자꾸 마시는 거거든. 뱀독을 그렇게 먹이는 거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난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러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영을. 아직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세상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주님은 2000년 후에 1948년도에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다가 1948년도에 갑자기 또 생겨났어요. 자, 역사상에 나타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 좀 있지요. 그들이 다 로마에서 흩음받은 자들이 후손들이요. 그게 그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말할 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적으로도 지금 현재 회복이 되어 있다. 문제는 그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여호와는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고 인정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 믿어지는 것,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해야 이제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런 것이지 일단 이스라엘 나라가 표상적으로 세상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고 이렇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실제는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되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인침을 또 받아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설명을 해야 맞다 이 말이요.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계시록 다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침받은 거잖아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그럼 그때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때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방인의 때가. 그래서 이방의 충만이 차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에워싸였다가 무너졌는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짓밟히고 있었다가 지금 회복이 됐는데 반만 됐어요. 반만. 서예루살렘만. 동예루살렘은 여전히 마호메트교 오마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서 있고 그러면 표상적으로도 오마르 신전을 차지하고 있는 회교도들과 신앙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붙어가지고 그걸 이제는 되찾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시간 됐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괜히 오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 지역의 어떤 세력이 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과 한 영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력인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와 미국, 세계 강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회교도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합치면 중국과 러시아가 회교도들과 합쳐도 못 당한다고 말이요. 그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그 피해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죽으면 3분의 1은 병신되는 거예요. 전쟁 나서 죽은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면 3명은 다쳐서 다 상위군이나 아니면 쩔뚝발이 다 이렇게 돼서 남은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야,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살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3분의 2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을 또 시킨다 이거예요. 땅에 사방 백성들이 그냥 바다에 모래오마 같은 많은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때도 계시록 20장 때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부터 장수 시대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지금 과학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대량살상 무기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안 늙거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래가지고 세포주를 생성시켜가지고 그걸 배양해서 잘 길러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세포 주사를 놔서 또는 그 자리를 째고서 그 세포를 새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선하게 하는 세포를 주입시켜가지고 다 젊어지게 만드는 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 지금 불과 10년만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막 세상이 획획 돌아가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컴퓨터 나는 그래도 꽤 잘하는 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컴퓨터가 발전해버렸는지 따라갈 방법이 없어. 처음에는 위성통신 쏘아 올리더니 그 위치 추적 그거 해가면서 삐삐라고 그랬지. 그래서 삐하고 그렇게 하고 차고 다니면서 그러는 것도 굉장하다 그랬더니 조금 있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대화하는 핸드폰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그림 봐가면서 이제 대화하는 걸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 다 해버려. 요새는 핸드폰 있으면 컴퓨터 다 하죠. 네. 무선으로 다 잡아줘 버려. 앞으로는 밥숟갈 기계가 이렇게 입만 벌려 이렇게 뜨죠. 아마 이렇게 세상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농담이지만 어쨌든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이 장수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 때 죽은 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0살에 죽으면 3살 먹고 죽은 것밖에 안 돼. 그런 때 온다고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야, 창세기 때처럼 969세씩 살 때 예를 들어서 계속 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날 거 아니야. 낳기는 오고 잘 죽지는 않으면 인구가 지금 2000년 동안 번성한 것보다 더 빨리 번성할 것 같아요. 덜 번성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보다도 훨씬 더 빨리 번성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냥 짐작도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자체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자체를 말씀을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놓는다는 것을 믿어야 믿는 사람이지.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지금 현재 교회가 있죠. 아니 교회가 없으면 그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그래버리면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믿기 더 돼? 인류 역사상에 교회들이 생겨났지 지금 주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 세상 교회는 심판해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세상 교회를 다 심판하는 날이 오지 왜 안 오겠어? 오지요? 다 영적 심판만 있어요? 영적으로 심판했다는 뜻은 세상 교회가 물리적으로 심판받아야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예수님이 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이 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우린 사실은 그것 보고 믿으면 더디 믿는 사람이요. 표적이 나타난 걸 봐야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해도 아면 우리 현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안 됐을지라도 1948년도 이전에 사람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루어질 줄을. 그런데 이미 나타난 현상까지 보고 나서도 이렇게 엉뚱소리 오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이 저 속에 있다 이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 자기의 정신, 자기의 옳다 하는 바,
이것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난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으면 되냐 이거요. 응?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냐 이 말이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해야지. 벌써 이 영과 이 사상을 보면은 불신하는 영과 불신하는 정신이 여기 그냥 가득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거기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잘 모른다. 이건 어떤 날과 어떤 시를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를 그 날과 그 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AD 70년이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를 안 했다 해가지고 안 믿으면 되냐고.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맞죠? 진실이죠. 예수님은 거짓말 절대 안 하니까. 그날과 그 시는 진실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할 일이 없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덧붙여놨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 맞아요. 왜 그럼 그 말씀 끝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라는 말씀을 추가를 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호련히 임한다 그 말이야. 너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도적이 밤에 몰려오는 것처럼 그날은 그냥 덫과 같이 임하게 돼 있는 거다. 그걸 말씀하느라고 노아의 때 방주를 지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아무리 외쳐도 무엇은 나가 비가 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랬는데 정말로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응? 멀쩡한 하늘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배져가면서 말이요. 여러분들 나랑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 배 같이 짓고 이 배에 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을 믿어라. 지금 그거를 말하느라고 한 얘기지. 이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을 괜히 이렇게 무슨 재밌는 말씀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이 재밌는 말씀을 하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1.1핵이라도 절대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 너 이걸 믿어라 하려고 믿음을 넣어주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인자의 임함 그것은 재림이죠. 맞아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이 오셨던 그분이 또 오실 거니까 그것이 언제냐? 세상 끝이라 그랬어. 예, 맞아요. 자, 세상 끝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다 써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 끝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세상이 끝난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어요. 예. 그러나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또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세상 끝에. 그 세상 끝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번이만 세상 끝이 다는 아니잖아.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자세히 봐야지. 어떤 부분적으로 본 거 부분적으로 보면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꼭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주. 예. 그런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못 받는 이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 세상 끝이 이쪽 끝도 있고 저쪽 끝도 있단 말이에요. 양 끝을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쪽 끝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네? 개인적으로도 내가 죽으면 세상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시는 때가 또 세상 것이니까 또 경륜적인 세상 것이 당연히 또 있죠.
내가 죽으면 그냥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주님의 일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니까. 응?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고 신령해도 너무 지나치게 신령해. 내가 보니까 지금 너무 영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설사 내가 이제 이렇게 양면을 자꾸 여러 그냥 넓혀서 모든 것을 보도록 가르치면은 속에 의심이 있었고 의구점이 있었으면 물어봐야지, 겸손하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거 그냥 다 끝난 건데 말이야, 형제님은 또 세상 것이 또 온다는 얘기를 해서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말이야.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보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없는데 말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 시작돼가지고 말이야. 응?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난 6째 날 거듭나가지고 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7째 날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고 왕도로 타는 건데 말이요. 내 생각은 그런데 형제님 왜 그렇게 안 가르치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 형제의 어떤 부분이 지금 뭘 오해해서 이런다 생각을 하고, 나는 성경 전문을 들어서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탁탁탁 그냥 명령해버리는 사람이지, 뭐 다음에 봅시다 뭐 난 이렇게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얘기 다 해버리고, 응? 혹시라도 무지란 거 있으면은 다음에 또 만나서 하자 이러고 헤어질 때는 그럴 값이라도 우물우물 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리고 난 말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저 사람 말 내가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저감선 안 듣는 사람이야. 진리 토론할 때는. 자기 속에 이미 천년왕국은 없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자기 속에 이미 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가려고 지금 강론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 이것이 마귀가 여자를, 그 다음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깰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를, 사탄의 사자들을 마귀가 그렇게 보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95%가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95%가. 그런데 알고 보면 정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아주. 처음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때, 그게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때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크게 오해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에는 연한 순이 나는 데까지만 얘기했지 열매 맺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 뭐 열매 맺는 얘기 했어요? 그때는 열매의 때가 아니라 그랬지.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나가다가 이렇게 살짝 섞어버린다니까. 연한 순을 내고 잎을 내면 마지막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지. 그게 열매 맺는 때다 이렇게는 안 해놨잖아. 어? 여름에 가까운 줄 알, 추수 때가 가까이 온 것이고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랬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강론을 해나가면은 결과는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야. 그냥 성경에 가라고 써있으면 가로 읽어. 성경에 나라고 써있으면 그냥 나로 읽어. 딴 자기 생각 보태지 말고. 빼거나 보탤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어떤 강론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것은 빼고 자기 생각을 여기다 살짝 갖다 대체해서 넣어놨네? 이런 것을 딱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각도로 성경에 써놨죠. 맞아요. 여러 각도로 써놨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해서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도 돼 있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돼 있죠. 구름 타고 온다고도 해놨죠.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해놨죠. 그 여러 각도로 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처럼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기본 관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각도로 성경에 써놨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축되는 때 이것을 신천지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신천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면 새 시대가 온 거죠. 신천지가 온 거죠.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거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신 때가 신천지가 완성된 거는 또 아니잖아. 모든 민족에게 신천지가 실현된 건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만난 몇 사람들, 그것도 믿은 사람 몇 사람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맞는 말인데 틀린단 말이야. 이것이 뱀의 수장이란 말이야. 뱀은 그냥 다 틀리게 하는 게 아니야. 95% 이상을 아주 진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살짝 빼버려. 몰라서 빼는지 의도적으로 빼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다가는 자기 생각을 딱 갖다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빼야 넣지 그 자리에.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고, 맞아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천지야지. 이만희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뭐 틀림없죠. 신천지는 사람의 심령 속에 건축되는 것이죠. 이것도 맞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이고 일부만 보는 거예요. 각자의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죠. 한 사람이 신천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주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가 그래야 세워지는 거잖아요. 왜 그 얘기는 빼버려? 그 얘기는 빼는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난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각자 신천지다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뻔해. 예. 그러면 하늘과 땅이 몇 개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각자 구원 얻은 사람들의 충만이 채워져서 그분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지. 거기까지 나가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얘기하려고 신천지 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벌써 다 알고 있어. 왜 그런지. 아니, 이 가르침을 가르친 그 형제에게 이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일이 끝난 거예요? 신천지가 정말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어둠이 가득하지 이게 빛의 세계가 아닌데 이 속에는 물론 영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지만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을 받아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 마귀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았지 내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게 아니야. 신천지도 지옥의 신천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국의 신천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을 안 가르쳐? 어? 왜 이만희하고만 싸워? 이만희가 뭔 내가 있는 무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셨느냐가 중요하지. 마귀도 새 영과 새 마음 넣어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죠. 구약시대만 죽이는 용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마귀도 비슷하게 똑같이 천지개벽하는 것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안 가르치냐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예요?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주 내가 보기에는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아주 나는 딱 그게 아주 너무 그게 생각이 났어. 아주. 주님도 모르는 일이야. 자,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상태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몰라.
야, 이게 시작을 이렇게 간비하게 해놓고 나더니 결론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면 마귀는 알겠네, 이제. 예, 자기가 안다는 거지. 응? 아니, 주님은 모르면 마귀는 알 거 아니야. 자기만 안 돼. 그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 보고도 귀신같이 맞추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귀신들의 왕이야 이런 사람 속을 왜 모르겠어 뻔히 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보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를 다 달래서가 아니야. 각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니까 이 말은 왜 했겠어요? 구원은 각자가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겠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몰라. 이거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 각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은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몰라. 각 사람 속에 이루어진 상태를. 그러면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가라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괜히 어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이런 근거를 닦고 이거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뭐가 된 것을 지금 주장하는구나. 이건 가라지거든. 믿지 않은 사람이거든. 각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 세워지는 거니까. 뭐가 세워진다는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각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도대체 나는 가라지요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내가 누구를 나쁘게 평하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이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영이잖아요. 2000몇 년도다 3000몇 년도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부정해버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안 믿어버려. 그럼 이게 불신자예요? 믿는 사람이? 완전히 불신자예요 지금. 그래가면서 남을 가르친다. 이것이 뭐예요? 악한 자가 사탄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라지 씨를 지금 덧뿌리고 있는 거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 얘기가 뭐야?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사람이다. 가라지의 아들이다. 가라지 뿌리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해가지고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심어놓는다. 이 사람들 속에. 이것을 계속 세례시키면 입맞겠죠. 자, 그 이마에나 손에다가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인친다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 이 말이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 보면 굳어져 버리면 입맞아 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가서 아무리 질질 걸 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인을 딱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멸망으로 가면 풀을 받은 거죠. 화인 맞은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달기를 진리 전쟁이다. 내가 이렇게 해놨어. 이거는 진리 전쟁이다. 나는 이 글을 딱 읽을 때 이것은 그냥 보통 무슨 훈계하고 좋게 하고 해서 이게 들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각자의 심령 구원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랬어요. 각자의 심령 구원이 되었으면 그 심령을 구원하실 분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지금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몰라요? 알아요?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뭔 생각했는지
예쁜 여자 지나갔는데 안 보려고 이렇게 돌렸지만 너 마음속으로는 막 벌써 가늠했잖아. 다 알고 계셔. 나는 그런 예수 믿어. 나는. 나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함부로 묻어놓은 거는. 그런데 내 속에 이루어진 심령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구원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거요. 이런 것을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가만 놔두고 한번 각자 한번 그 댓글 좀 다뤄보라고 어떻게들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그 댓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아이고 정말로 참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것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서 으쌰으쌰하고 뭐 힘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라지머리 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집단 요걸 거 아니에요. 이만희보다 내가 보기에는 한 수가 더 높은 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희는 그 너무 수가 낮아가지고 자기 막 빨간색 막 노란색 막 물긋불긋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다 드러내놓기 때문에 훤히 다 보여. 근데 간교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장을 해도 나는 내 눈에는 한 번 딱 읽으니까 다 보여버려 그냥 아주. 왜 그런지 나는 그 어릴 때 그 꼴비려 다니면서도 하여튼 싫었으면 그 뱀소리다랑 그냥 이상한 게 하도 들었어서 그러는지 그거 알아지더라고. 배보고 눈싸움 나 많이 해봤어. 다 뜨고 이러고 이제 어리니까 막 무서워서 발발 떨어가면서도 너 이거 까불고 내가 쳐버릴 거야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한참 걔도 금방 안 도망가. 그만 한참 노려보고 이러고 그냥 낼름 이러고 고개 쳐들고 이러고 있다가 나도 미동도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싹 하고서 풀 쪽으로 도망가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7절에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셨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것의 실제 내용은 8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인용을 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는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냥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말 번역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했고 제자들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었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아까 시작에서부터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다 이렇게 살짝 바꿔놔버려.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답변 중에 그 말을 했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에 있던 그 지금이냐고 이때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가 아니다라고를 표현을 않고 곧 성령이 이제 임할 건데 그 성령은 권능을 받는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는 때가 온다.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둔 말이죠. 지금 해석을 이렇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딱 깔아놓고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가지고 강론을 해나가면은 이걸 아무도 않고 그냥 이 말을 그냥 들으면은 계속 한 번 들으면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면 잊혀지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그 가르침 잘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은 내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진리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 전쟁은 뭘로 하는 거냐? 영분별로 하는 거야. 사람을 봐서 그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아는 사람인데 뭐 전에 잘 지내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여. 자기 제자인데도 사탄아 딱 끌어버리는 판에 응? 무슨 놈의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늦었어. 그랬는데 주님은 그걸 몰라. 이러고 앉았으면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건 성경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냐고 탁탁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까지 냉철하고 아주 그냥 술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어.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가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줘 가지고 다 그냥 혹하고 따라가게 해주리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날카롭게 하고 막 예리하게 하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자는 건데. 서로 사랑하자고? 좋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런 진리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최고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람 맘 다치지 않게 말해 칼로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러면 되느냐고 말해. 좀 긁어주고 좀 이거 보듬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보듬어주는 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나 보듬어주고 예. 힘 있으면 뭐 자기 아내 날마다 보듬어주는 걸 누가 말겨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듬어줄 사람이나 보듬어주지 세리와 자기와 죄인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나 보듬어주는 것이지 이러고 대적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보듬어줘. 그러면 동료가 되라 그 말이잖아. 결과적으로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